수확할 시기가 되어 열매를 요구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는 일관성이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열매에 관한 것이다. 신자의 인생은 열매 맺은 것으로 각종 비유를 들어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셨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열매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과 서열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포도밭 소작농의 비유도 그들 중 하나다.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가꾸고 그것을 소작농에게 주고 오랫동안 떠나 있었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되자 그는 종 하나를 그들에게 보내어 포도밭에 소출해서 얼마를 자기에게 바치도록 했다. 그러나 소작농들은 그를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포도밭 주인은 여러 번 종들을 보냈지만 결과는 같았다. 마침내 유일한 해결책으로 아들을 보냈는데 심지어 그를 죽여버렸다. 포도밭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그 소작농들을 없애버리고 포도밭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농부들을 없애는 일은 그 후에 성취되었는데 AD 70년에 에루살렘이 멸망하고 말았다. 그리고 포도밭은 이방인에게 넘겨졌고 그들이 복음을 계승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런데 포도밭을 넘겨받은 이방인 교회는 똑같은 실수를 하고 말았다. 그들도 종들을 때리고 수확할 시기에 열매를 제때 바치지 않았다. 신자들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볼 수 없어 종들은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특권에만 관심이 있다. 그리스도 나라의 일들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 나라와 관련하여 아무런 수고나 희생을 하지 않으며 그 어떤 위험도 무릅쓰지 않으려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흥하든 망하든 전진하든 후퇴하든 그런 것은 그들의 관심사항이 아니다. 주인이 다시 와서 이방인 소작농들을 없애버리고 포도밭은 원래 소작농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과연 그들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였고 그때가 오고 있다. 주인이 소작농에게 수확을 요청하려고 올 것이다. 그러나 모든 소작농이 악한 종은 아니었다. 열 문화와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충성스러운 종들도 있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3명만이 등장하지만 열 문화의 비유에서는 10사람이 등장하는데 이는 모든 신자들을 상징한다. 내가 올 때까지 장사를 해보라. 그 사람은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갔고 마침내 왕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 장사한 결과를 요구했다. 주인님, 주인님의 한 문화로 10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착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신실했으니 10개의 고을을 다스리라. 주인님, 주인님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착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신실했으니 5 고을을 다스리라. 주인은 종들이 일한 것에 능력별로 보상을 하였다. 그런데 다른 종이 와서 말했다. 주인님, 보십시오.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왜 달란트와 문화를 땅에 파묻어 놓은 것일까? 현대 신자들과 교사들은 일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교리라고 생각했다. 악하고 무익한 종이 받은 결과는 조금씩 다르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거기에서 이를 갈며 울었다. 열 문화 비유에서는 끌어다가 죽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첫째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첫째가 된다. 포도밭 소작농들처럼 멸망하고 디아스포라가 되었고 로마와 히틀러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방인 교회는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들에게는 소극적 심판이었지만 이방 교회는 알고도 그렇게 행했으니 적극적인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유대인에게는 그리스도가 거치는 돌이었지만 이방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치는 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유대인들이 범죄함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르게 되었는데 이방인들이 범죄함으로 구원이 유대인에게 되돌리는 상황이 올 것이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당신은 인자하게 대하실 것이다. 모든 문제는 당신의 만일에 달려 있다. 만일 당신이 불신앙과 범죄함에 머무르며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며 하나님의 준엄하심은 당신을 찍어낼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보고 준엄하심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그들처럼 실패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찼지만 그들도 역시 마지막에 이르러 범죄하는 대상이 되고 말았다. 이방인 교회에 대한 심판은 현재의 상태로 보건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선민이라는 의식 때문에 그들을 심판을 면할 것이란 교만과 위선을 떨었다. 이방인 교회도 삶이 어떠하든지 열매가 없더라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교리 때문에 타락하고 위선에 찌들었다. 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의 깊음이여, 누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길을 찾아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두 종류의 신자들이 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신자들과 나쁜 열매를 맺는 신자들이다. 나쁜 열매는 맺지 않지만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신자들도 있을 것이다. 주인이 다시 오실 시간이 되었다. 수확할 시기가 되어 소작농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것이다. 많은 열매를 맺는 신부들은 기뻐하십시오. 그분이 오셔서 그들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분명하게 시행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은혜입니다. 아멘.